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세요. 제가 전에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뭔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또 경외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창조주, 그 우주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은혜가 넘쳤거든요. 다윗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은 우주와 자연계, 인간의 삶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빛 공해 때문이거든요. 빛으로 인해서 방해돼서 별이 안 보입니다. 네온사인이라든지 바깥에 켜져 있는 별빛을 통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히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별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븐 2-18이라는 별은 태양을 옆에 두면 태양이 점입니다. 빛의 속도로 8시간 걸리는 지름이고 지구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로 500년 걸리는 둘레거든요. 그리고 별의 숫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조 곱하기 100억이라고 하는데 거의 무한대잖아요. 이 정도면. 지구상 해변의 모든 모래보다,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10배나 더 많은 숫자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책상 위 컴퓨터에 우주 사진이나 영상을 켜놓고 나의 할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진과 영상이 나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깊이 불러일으키거든요.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의 눈이요, 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고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웅변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웅변 아시잖아요. 웅변. 이 연사 크게 외칩니다. 손을 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웅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찬송가 79장 2절에 보면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지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정확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액체 상태로 물이 있는 것인데 약간만 앞으로 가도 물이 증발하고 뒤로 가면 얼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솜씨,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깊은 영성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바위가 많고 돌이 많고 나무가 많고 잡초가 무성한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다 대적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땅, 깊은 흑암의 대적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거든요. 구약에는 이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당신은 물 위의 바다 괴물의 머리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이게 바다라는 이 뜻이 혼돈, 흑암 그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어린아이의 감정에 꾸밈 없는 순수성과 말과 반대로 우리 어른들은 뭔가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떨 때는 수렁에 깊이 빠진 생각 때문에 자주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약한 도구들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아주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두움 뿐이었거든요. 이 어두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nothing 개념이거든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고,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태양과는 다른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즉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야가 구별되고 날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다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라거든요. 바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생겨나게 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후에 흑암, 혼도, 공허한 땅이 질서 있는 세계,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다윗은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를 주의 손이 창조하셨다.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무한한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다윗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은혜로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147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무한대를 세시고 이거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한대에 가까운 만상, 별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응답이 있겠습니까? 한번 양심에 묻고 답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들의 이름은 인간이 지어낸 거거든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 수성, 금성, 목성 그거 전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사단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사는 자체가 온 우주에 그 사단의 역사로 그런 흑암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름을 짓다가 모르니까 케플러 1, 케플러 2, 케플러 3.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그 이름으로 붙인 거는 1, 2, 3, 4로.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뜻은요, 무생물이 무엇이기에, 무생물 같은 하찮은 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찬송가 151장 1절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별이 박힌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그 모든 크기로 드러나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뒤에 하빈이가 있는데 어느 날 외계인이 있어요? 딱 질문하는 거 있죠. 제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질문하냐? 그러면 우주가 왜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가 있는 겁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라 이거잖아요. 우주의 티끌보다 더 작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피조물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사건이 구원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생물과 같습니다. 그만큼 미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깊은 본질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무생물에 빗대어서 무생물이 무엇이간데 이러다가 갑자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시편의 구조가 나옵니다. 시편의 구조가 항상 이렇습니다. 애가인 것 같지만 확신으로, 희가요원인 것 같지만 승리의 노래로. 인간은 무생물 같은 존재지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존재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있게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단순한 물건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의 별들 너머에 있는 하늘의 존재, 스랍, 그룹 같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요,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통치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거든요. 인간은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기능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은 존재를 뜻하잖아요. 김수수의 꽃,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를 때 너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고 다스리는 겁니다. 존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과 대등할 정도로 하나님은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아담과 하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범하면서 이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이 지배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으로 다 지킨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냐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로. 그러면 우리 인생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누리면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보고 웬 떡이냐, 웬 은혜냐. 이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바깥에서부터 나를 못 박아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인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완전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알곡이 되었지만 우리 알곡인 나에게서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성화 과정도, 곡식 창고에 모이는 천국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것을 행한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 일치, 동기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정리했는데, 분명히 나의 노트북에서 정리했는데 제 핸드폰에도 뜨거든요. 컴퓨터에도 뜨거든요. 왜냐?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에서 작업한 것도 아닌데 동기화가 돼버리니까 일치가 딱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돼 버립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과 일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 앉은 자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을 생각하면 진짜 다 이겨요. 인간의 본성 이겨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죠. 이 성질도 죽일 수가 있고, 나의 모든 타락된 죄성도 죽일 수가 있고, 사단의 권세도 꺾을 수가 있고, 주님의 부활과 일치되면 그 죽음과 부활과 사단 모든 걸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거잖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지배권을 되찾고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시편 8편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야.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운 사람이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우리는 전도자고 진짜 막 렘넌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린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전체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된 것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된 것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지니라. 우리는 오직 주를 자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의 삶의 기쁨이 솟아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다윗이 많은 건 얘기해도 결국 되돌아오는 종착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작정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만상을 다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완전한 섭리를 이루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묵상의 시편 8편이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그 묵상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참된 빛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정말 완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묵상이 중요하잖아요. 이 은혜를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8편의 주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시간에 대해서도 완전하십니다.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공간에 대해서도 완전하시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전체 주제거든요. 말씀 묵상이라는 시편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명해 보면 또 답이 나오잖아요. 왜 묵상이 필요합니까? 묵상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외운 80%는 잊기가 쉽습니다. 잘 잊혀진다네. 그런데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오래 남게 되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은요,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그 생생한 감정과 아픔들이 수십 년 전의 상처인데 지금까지 남아서 괴롭히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딱 팩트 사실만 딱 남고 나머지 감정들은요, 무의식이라는 공간에 저장해 놓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근데 말씀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한다. 꿰뚫고 관통시킨다니까요. 완전히 나를 회복하고 살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가 펼쳐진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 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형의 옛날 동료인데 이 부인이 최근에 자살했거든. 그래서 초상 그 장례 예배 이제 둘째 날, 내일이면 발인데 그 전날 새벽 1시에 도착한다 돼 있어. 잠도 못 자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분 앞에서는 문화 충격입니다. 웬 동생 목사가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느낌에 마음을 열지 않고 반쯤 걸친 마음이 딱 되는 거죠. 형하고 얘기 잘하다가, 그래서 내가 많은 얘기로 했지만 이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 전도는 관계 전도, 형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거죠. 초대교회 전도 80%는 이런 식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 가서 자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쫙 열린 거죠. 80%가 평신도를 통해서 그렇게 열렸습니다. 20%가 목회자, 전도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알고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향기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딱 증거되면 완전한 전도가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직 시간표는 아니겠구나. 잘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전도가 여러분 현장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신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 오늘 시편 8편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 그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이거 다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거든요. 그 소통 교제가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로 이랬잖아요. 이 좁은 의미의 기도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딱 되면 좁은 의미의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아려는 거잖아요. 넓은 의미의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최고의 은혜가 오늘 시편 8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주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주여행할 필요 없습니다. 무한대보다 더 큰 무한대 위에 무한대, 엄청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도 공간도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묵상할 때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가 물이 흘러가다가도 그 흐름 속에서 보이는 곳도 있고 스쳐 닿는 곳도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됩니다. 그 흐름이 밀려와서 여러분이 그 흐름이 모이고 흘러가는 플랫폼이 되고요. 또 이런 은혜가 누려지면 현장에 대해서 이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운 것처럼 내가 그 현장을 지키는 자, 파수하는 자, 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파수망대의 축복과 함께 이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는 안테나의 축복까지도 누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게 말로서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게 언약으로 딱 다가와서 기도가 되어지고 나 자신이 그런 뜰이 되고 그런 만남이 되고 누림이 되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원네스에서 응답받고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말씀 묵상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응답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